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주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버려서 정결케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교지들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흑암의 세력은 다 예수로 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2천만 영혼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애령교회 차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존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 패고 깊숙이 주님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혼과 영과 강력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총의 입술도에 자리 말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를 온전히 스님께 다가오니 스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살이나 때고 다사이 반드시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일행들이 각 성으로 각 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부터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포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많이 질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많이 예수님께 질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이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도르쿠시대 세마이 못가라 하이라사이 노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으로 많다 적다 이야기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천국은 굉장히 작은 좁은 문입니다.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문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주 큰 문도 만들어 놓고요, 여러 가지 문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구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문이 없습니다. 일본에 오니까요, 일본에 오니까 깜짝 놀란 것은 뭐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 천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유리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유리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설명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야오 요로조노 카미, 그냥 오만 잡신들을 다 집어로 섬기기 때문에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문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인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음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나가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이 협착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 부모 친척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맷돌을 메고 있다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찬송가 405장을 지었습니다. 내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와가지고 미국에 팔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노예들,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서 팔고 미국에서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배를 몰고 이제 선장인데 대상을 행동하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배를 탄 사람들 풍랑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요, 갑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릴 적 하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약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를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노예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뒤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예를 파는 것이 업이었는데, 그 노예 파는 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놀랄 것은 뭐냐?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그 사람 별로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귀한 감물이 귀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놀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실에 놀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보여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보여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놓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이 좁은 문을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문도 굉장히 좁은데 나중에 집주인이 문을 반드시 닫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의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좁은 문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0절로 3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했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야기하겠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이 닫힐 때가 오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성경,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이 좁은 문인데요,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5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10처녀가 한결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한 때보다 더디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처녀 모두 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호라 신랑이 왔다. 보라 신랑이 왔다. 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점에 가서 기름을 사와가지고 불을 밝히고 나가는데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좁은 문이고 한 번 문이 닫히면 두 번 다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읽었는데요. 사도행 읽으면서요, 나는 참 감동이 되고 두려운 구절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채수로 잡힙니다. 사도행 마지막에 보면 벨릭스는 총독 앞에 잡히고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는데 그 벨릭스가요, 유대인에 대한 신앙이 조금 있습니다. 이방이지만은 로마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벨릭스에게 총독인데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벨릭스가요 총독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지만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만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가 그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우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겼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시방은 가라. 나중에 내가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으면 때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구원의 길을 줍니다. 반드시 지금 믿고 나가시는, 지금 예수를 믿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갑자기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임자매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한 두세 번 나왔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위로할 겸 같이 그냥 갔습니다. 기쁜 곳에는 안 갈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내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그 장례를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픈 면이 있고요. 늘 죄책감도 들고 과연 이 영혼이요 구원받았는지 대해서 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대해서 늘 생각해 봅니다. 한번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고 정말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수없이 여러분 성경 읽어봤을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 좁은 문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리니. 아멘.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줄 압니까? 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압니까?
주인이 그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세요. 참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 가르쳤나이다 하나. 아멘.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항의합니다. 주님, 주인이여, 우리는 같이 주인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야기가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겠노라. 해악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줄 압니까? 주인이 그 사람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을 알았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자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은 주인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상들은요, 보세요. 막 돌멩이를 세워놓고 나무를 세워놓고 그냥 그 무치를 그냥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교제 마지와리가 관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텐데 내가 영화롭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알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나의 심이라는 가수가 사랑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나의 심한 가수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의 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몇 번째 사는 나의 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바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고 자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악을 부린 사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주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문을 들이면 아는 사람이 넣어주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 우리 집에 들이지 않잖아요. 강도인지 모르는데 들이지 않잖아요.
악인들을 들여놓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들여놓잖아요. 친한 사람 들여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 김창민입니다.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만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주인이 나를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2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방법,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방법, 주인이 나를 아는 방법은 뭐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방법은 뭐냐?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으로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었기 때문에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시는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왔다 갔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포기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그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정말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인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로서 나타납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임재가 강하여집니다.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더욱더 사모하고 나가면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다른 체험하지 않아요. 알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 속에 거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년,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동경 여자대학병원 야치오시에 있는 여자대학병원에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집에 있을 때 간호사의 전화가 몇 번 들어왔더라고요. 그 우치다 형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기암이었습니다. 말기암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우치다 형제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만나기를 원한대요. 목사님을 찾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와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차를 타고 야초시에 갔는데 그때는 막 굉장히 엄격할 때, 코로나 때문에 엄격할 때였지만은 여러 가지 엄격한 검사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면회를 하셔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1인 병실에 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내가 제발 입원도 시키고 막 그랬지만은 잘 모르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큰 웃음으로 막 미소를 띠면서 할렐루야래요. 그래 가서 이제 우체사 행정님 잘 지냈습니까? 피쩍 말라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닌게루만 맞고 있기 때문에 위암이니까 먹지 못하니까 피쩍 말라 있는데 얼굴이 그냥 빛나요. 아주 밝고 웃으면서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를 가지고 와서 옆에 앉으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센세이, 보쿠시 센세이 목사님,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래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입원하는데 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요 그냥 몸을 제대로 못 가르니까 내가 업어서 집에 그냥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침대에 올리는데 무거우니까요 자기 육신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나 이렇게 되면 내가 그 기술 있을 텐데 기술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얻고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침대에 눕히는데 같이 뒹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고생시킨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래요. 나 귀가 번쩍 뜨이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 천국 갔다 왔나니까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님 만나다니까 예수를 만났대요. 그 사이에 아마 비몽사몽 어렵고 힘든 그런 투병생활 중에서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한테 부탁을 또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만나거든 김 목사가 열심히 주일 일하다가 주님 열심히 설교가 갈 테니까 예수님께 요르시고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 자기가 안부 전해준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에린교회 아이린 교과 이 교과에 대해서 에린교회는 좋은 교회래요.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하면 성도들에게 그때 일본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 그때 막 어디 가고 이사가고 없어졌지만은 일본 우리 형제들에게 요리시고 적다이 때 고다사이 오사와니 나리마시다.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달라고.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입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요리시고 오사와니 나리마시다 하면서 수고하고 감사했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 사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착을 가질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럴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를 기도를 해드리고 매를 마치고 바깥에 나왔는데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제가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은 아주 죽음 앞에 놓고 그렇게 의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뒤에 또 매례를 한 번 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식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딱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구나.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절대 아닙니다. 권력을 갖다고 성공하는 절대 아닙니다.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공한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는지 막 그냥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3월 9일 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기절했어요.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가니까 막 내가 토사물이 막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가 쓰러질 때 토하면서 쓰러지고 기절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이 뭐냐면 이 토사물부터 치워야 되겠다. 토해놓은 것부터 치워야 되겠다. 누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토해놓은 모습 보면 참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토해놓은 것을 그냥 걸레를 가져와서 닦고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어거지로 그냥 토해놓은 것을 치우고 쓰러졌어요. 전화할 힘도 없더라고요.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주선이하고 집사람은 동경에 갔다 왔는데 불도 꺼내놓고 계속 쓰러져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병원 가라 그러는데 안 갔습니다. 그 다음날 하도 가니까 혈액 검사를 하니까 적혈구가 보통의 수치보다 6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5일 후에 다시 갔는데 5일 후에 다시 갔는데도 숫자가 변화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때 또 한 달 뒤에 또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고 또 갔는데 한 달 뒤에 갔는데도 큰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갔는데 숫자가 적혈구가 60%밖에 없어요. 헤모로빈 수치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이 왔어요. 내 평소에 불면증 처음 왔습니다. 1시간 이상 잘 수가 없어요. 1시간 자고 나면 그냥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아. 가슴이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는 그냥 아주 고통스럽게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40일 정도 됐습니다. 1시간 자고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면, 막 소리쳐서 기도하면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30분밖에 또 못 자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막 기도하고 나면 또 30분 자고 30분 자고 1시간 자고. 그런데 이걸 한 달 넘게 하니까요, 완전히 너무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갔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4시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대장 검사를 하더라고요. 위 4시간 검사했는데 위 4시간 검사하는데 보니까요, 조그만 위궤양 가이어가 발견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코를 넣어가지고, 코를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난 입을 넣지 않고 코를 넣으면 더 덜 아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를 넣는 것을 선택했는데, 코를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밑에 속에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평생 처음 해봤는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건 위궤양은 조그만 위궤양인데, 이런 위궤양은 그 적혈구의 숫자에 관여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이거는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괜찮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장 내시경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액내과에 갔거든요. 혈액내과에 훈합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혈액내과에 가서 이제 엊그제 갔는데 숫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한 달 전에요, 제가 꿈을 꾸는데 천장에 쥐새끼들이 막 다녀요. 그 천장을 툭 치니까 쥐가 한 마리 툭 떨어져요. 내가 아주 몽둥이가 때려잡아 버렸어요. 그 뒤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더니만 힘이 나고 좋아지기 시작하더니만 그냥. 그래서 혈액내과 선생은 자기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위궤양 때문에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위궤양 검사한 사람은 이거는 위궤양에서 절대 올 수 없다고 했는데, 혈액내과 선생은 위궤양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알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고 여러분들 기대 치료했다는 거 알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 날 그래도 계속 12시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냥 숨이 차도 그냥 지키는 것도 꼭 지킵니다. 전도도 나갔어요. 노방전도도 나갔어요. 우리 누님이 또 뭐라냐면, 김 목사님 노방전도 나가면 나을지 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님 이야기 듣고 난 노방전도 또 나갔지.
막 어지럽고 그냥 자전거도 못할 것 같는데도 나가서 막 노방들도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12시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구야시예요. 굉장히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냐? 내 죽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뭐가 억울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내 모습이 너무 억울해요. 한 게 너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진리 속에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막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집사람 앞에서 그냥 나중에 보니까 얼굴 보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 구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집사람 구박 많이 했는데 그냥 예수 잘 믿다고 더 기도하다고 막 구박만 하고 살았는데 제대로 내가 잘못하고 그냥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야바이 하대요. 이 질병이 야바이 하대요. 아주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맨날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문을 한 번 닫으면 다시 두 번 닫지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지금 아마 일어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고리를 손에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확 닫으려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29절 30절 보세요. 29절 3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동서남북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한 나라 잔치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약합니다.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세마임은 좁은 문입니다. 노력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주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우리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엇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다 믿음의 삶을 타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길에 탈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